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뤄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대로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어 주의 영을 구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주님 하나님의 자리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성령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할렐루야. 날로 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을지라도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확신하고 붙잡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고백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돌아보니 자신이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지금도 샘솟는 그 보혈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이 가을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단풍놀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풍성한 계절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회와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속에서 완주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강제일교회 고3 수험생들 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으니 배우고 익힌 것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샤론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확신을 가지고 더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블레싱 40일 특별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새벽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곳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어요. 그 간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교회 5G 축복 나눔이 오늘부터 첫 번째 작정하고부터 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혼을 생각하셨던 영혼들을 함께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주보 안에 보면은 그 작정지 그 축복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축복나무 열매가 있는데 A 그룹에는 가족을 적는 것이고요, B 그룹에는 이웃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A 그룹과 B 그룹을 나누어서 적으신 다음에 하나는 개인이 소지하시고 하나는 축복나무,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축복나무가 있죠. 그 축복나무에 걸어주시면 되고 하나는 초원지게에 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샤론 성가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시에 샤론 성가대 헌신 예배로 같이 드릴 때 많은 은혜가 있는 거 다 아시죠?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오셔서 은혜 나누시고 교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새벽 예배 시간에는 11월 월삭 기도회로 드립니다. 지금 달력이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참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 지나갔나 싶었는데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또 11월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월삭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8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1월 4일이었는데 첫 주가 아니라 셋째 주 원래 달력에 있는 대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초청하고 주간이에요.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일 가운데, 가족들을 초청하는 일 가운데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잠시 조금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지금 우리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로 나오는 일들을 힘써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일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목장교회를 준비를 위한 목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2시 블레싱 예배 후에 이곳에서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꼭 목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목자님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차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델 목장 박신영 목자입니다. 이 앞에 서서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할 얘기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기회는 이래서 이걸 놓쳐가지고 내가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후회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그런 두 번째 기회도 놓쳤다고 후회하게 되고, 이제 한 번 남은 기회만을 기다리면서 어떤 순간이 오면 그 기회를 잡아서 더 많은 그 부와 명예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생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내가 그 손을 붙잡았다는 것이 그 가장, 그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기회, 가장 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이번 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만나서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뭐가 있을까, 진짜 한 주간 동안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과 은혜가 무엇일까 늘 생각을 했는데 정말 떠오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참 그렇게 녹록하면서 넉넉지 않은 그런 녹록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했는데, 한 가지 제 머리를 스치는 것은, 제가 참 인간의 쓴맛, 매운맛, 그런 뭐 신맛, 떫은 맛을 다 경험하였는데 단맛은 언제 느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아직까지 붙어 있어서 웃을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일주일 동안 그 은혜를 받은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사랑에는, 세상의 사랑 방법은 진짜 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편집증을 보여서 괴롭히기도 하고 평생 증오하면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 아픈 상처를 꺼집어서 꿰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느낍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회복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연히 TV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들과 엄마의 갈등 때문에 그 아들이 폭력적이 되고 엄마는 너무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갈등에 그걸 고민을 가지고 TV에 나온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때 문득 저에게도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든 과정들이 많은 가운데 제가 알게 모르게 저희 아들과 또 남편에게 나만 힘들다, 왜 나만 힘들게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상처들을 주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 재명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가시가 돋친 듯이 그렇게 말을 막 받아치고 좀 함부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도 나름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동안에 상처를 받았겠구나, 정말 내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보듬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저의 어리석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정말 그 밥을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참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 어느 순간에 서로 각자의 삶의 방식이 틀려서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일이 참 특별한 그런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대화의 단절이 계속되는 그 문제를 또한 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인 그런 대화가 안 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가장 서로를 모르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가장 그 칭찬하는 말과 감사하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정말 하기에 너무 인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들과 남편에게 교회에 나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하면 이게 그 아이와 남편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다가왔을까요? 공허한 메아림처럼 내가 이제 하기도 지치고 지칠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그런 아픈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날짜를 딱 정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날짜에는 식사를 가족이 식탁에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랬을 때 정말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고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인내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치유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목숨을
그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예수님 믿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이잖아요. 그것처럼 저가 이제 남편과 자녀의 말을 들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그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진정 그 내 마음에 그들을 전도하고픈 그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인도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는 어떤 뭐 화려하거나 특별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서 뭐 그 자랑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삶 속에서 가랑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옷을 젖듯이 주님의 사랑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거,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나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내 그러한 삶이 아니었나, 또한 하나님이 잔잔하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잔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나누면서 회복해가면서 또한 우리 축복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ING 진행형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이웃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했는지 하나님 후회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권사님의 그 고백을 주님 들으시옵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앞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 것이 기도자가 오늘 누구였죠? 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김정일 권사님이셨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정일 권사님을 제가 소개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기도자는 매주 바뀌잖아요. 근데 성가대는 매주 서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새로운 성가대인지 알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지금 간증자를 말씀 은혜 나눔을 같이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서 말씀 전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주님의 세우신 사람이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제 생각과 제 뜻대로 아니라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인도할까를 고심하며 하나하나 한 발을 딛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렇게 찬양하고 한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니까 기도자의 얼굴도 못 보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변경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죠. 의견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로 공동체를 위해서 전 사심 없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함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증을 하는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신뢰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하고 떨림으로 서서 진행을 하고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것이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러나 그 의견과 함께 나누어서 이뤄갈 일이지 이것을 비판하거나 아니다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복된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떻게 세워질지를 우린 분명히 볼 겁니다.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강주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찬송가 405장은 굉장히 305장이죠. 305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찬송가를 작사 작곡한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존 뉴턴은 영국에서 노예상을 하고 있는 그 배로 노예를 실어 날르는 그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그 노예를 싣고 그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큰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큰 파도 폭풍우 가운데 그저 자신이 죽음 가운데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고 죄를 지어서 자기의 배가 폭풍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대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깊이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회심한 사람으로 이제는 노예제를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 첫 가설에 보면 이런 가설이 나오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가사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이렇게 원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자 되었으나 지금은 발견된 자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눈먼 자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보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의 생명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한 것이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져보고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인간도 죄 아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경험하고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우리들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기쁨.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깨닫고 체험하여 아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새로운 창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어떠한 경험 그리고 어떠한 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고백하여 그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깨닫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난 서울대를 나온 서울대 교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깨달아야 그것이 내 체험되어지는 알미 되어져서 주님께 고백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셀베이션십을 갖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체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앞에 좀 보면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그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고침 받은 게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가 됐어요. 분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안식일 날은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 그 안식일 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일이 어찌 죄가 되겠어요? 그리고 안식일 자체도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안식일 토요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날의 법인 안식일을 다시 금요일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주일로, 생명의 날로 나를 바꾸신 날도 분명히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논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 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금요일, 왜 주일,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맹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윽박지르며 묻습니다. 너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물을 때 그는 담대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 그 체험, 그 만남은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적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다시 치유받았다 이 정도로 끝이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소경,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의 눈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예표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그와 같은 물으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 라고 하는 물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요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라고 해요. 그때 15절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됨을 변화시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신 그 복음을 깨달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던 우리가 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빛에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그 질문과 나의 응답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 답하셨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아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까? 두 번째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로드십이에요. 우리의 구세주가 됐다는 것은 셀베이션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 구세주 되심, 구원자 되심을 복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드리는 것이죠. 고백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에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로드, 나의 주,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구원자 되신 것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온전한 구원,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주되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윽박지르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회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이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왜요?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담대히 증거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그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그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본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통치자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 통치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통치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하여 알아 자신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분, 내 삶의 통치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말로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인생으로 송두리째 통째로 변화된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본문 가운데 그대로 인정하고, 가정도,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그 주권 아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사용하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부르심 가운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깨달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입으로든 삶으로든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아야 합니까? 그분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주가 되신다.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시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또한도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체험하여 깨달아 알아야 합니까? 그분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고 염소와 양을 구분하여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산돌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돌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다른 영혼들을, 나누어졌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대신, 그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신 그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모퉁이돌이 되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모퉁이돌이, 그 모퉁이돌을 제가 사진으로 좀 봤거든요. 누가 보여주셔서 봤는데 작은 이 돌이 아니에요. 커다란 바위예요. 그 커다란 바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부딪히게 하는 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그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그분은 심판주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맹인이 되었던 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렇게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에 그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경험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뿐,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만 하겠다면 그는 위선자인 것이죠. 그런데 한 번 더 나아간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분을 만난 분명한 그리스도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체험한 진리도 없고 진리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맹인이 되었더라면 너희가 죄 없이 본다고 할 텐데,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도, 우리의 자녀 또한도 그저 예배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정말로 그분을 어떠한 분인지 알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여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경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부모가 나가라 하니까, 내 아내가 나가라 하니까 그런 삶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위안받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되어진 가운데 지내가는 것은 올바로 주님 앞에 선 것이,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복되어진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물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해요.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세미나를 들으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서 그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예영원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성도로 섬기며 목양했던 목자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1940년에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시고 고통도 당하신 분이시죠. 친실하게 그 주님을 따랐던, 근데 어느 날 두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1948년에 있었던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지금 이게 목사님과 두 아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준영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아픔이 있을 텐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재선이에요. 그리고 그를 양자로 맞이합니다. 그 아내와 자녀들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아내와 자녀들이에요. 이 안재선 이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말씀을 끝에 준비하면서도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냥 야로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건, 근데 사랑하고 그를 내 자녀로 양자로 삼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을 깨달아 봤어요. 그랬더니 손혜원 목사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부활을 만져보고 체험한 자였던 것이, 그 체험과 경험이 그를 완전히 다른 인생, 생명으로 변화시켰고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 예수님을 분명히 그는 만난 자인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랑과 용서를 어떻게 베풀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을 다시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이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는, 그리고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깨달아 그분께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그랬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자, 주님을 주되심을 인정하며 모신 자, 그의 인생이, 그의 가족을 주님 앞에 다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임받는 그런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복음을 체험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받은 자 되게 해 주시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복음이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체험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혀 다른 삶으로 주님 그와 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그 주님을 나의 그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님 앞에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들어서 아버지는 그저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으로 아버지는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은 감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버지는 만지고 체험하고 아버지 경험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만져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전혀 다른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에 주님 그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아버지 전혀 다른 삶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각자의 교회 가운데 이 분명한 고백, 이 주님의 아버지는 정말 구주 되심과 아버지 주님의 주인 되심이 이 아버지의 고백, 이 복음 위에 서젓는 아버지 서져가는 세워져갈 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거듭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게 아버지 신앙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이뤄가는 그 복음 오래 하나님 그렇게 나로 격려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붙들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은혜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조금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영혼들을 좀 작정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주반에 보면 이렇게 축복 나눔 열매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열망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영혼 구원함을 포기하고 영혼 구원함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 더 애쓰자 힘쓰자 나아가는 기간이고 또한 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의 삶을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지금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A그룹에는 가족의 이름을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룹 B그룹에는 우리의 이웃 영혼을 작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정함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올바르게 복되게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그들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팀이 다 결단하셨으면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같이 더 기도 가운데 작성하실 분들은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작성하신 분들 중에 지금 열매로 앞에 좀 결단하기 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열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너가 그분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가,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예수님 만난 그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하나님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된 자 되어서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작정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이름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가족의 이름을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정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귀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귀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어디로 갈지 몰라 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한상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가족을 이루는 그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망함이 우리의 소망함이 단순한 말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려지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문을 들으시사 하나님 그 사랑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영혼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 영혼을 권하는 일 가운데 앞에 쓰임받은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의 눈에 밝히시는 주를 아버지 보이고 소개하고 안내하는 와서 보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가 은혜 받지 못할 자인데 저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강과 없는 것은 그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지식적으로 것만으로 남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 고백으로 달라지는 생명과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생명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전 존재의 인생, 삶을, 생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런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의 영혼들과 이웃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작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들의 입술 스스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메시아라고, 나의 주님 되셨다고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산 생명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정함을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붙잡고 5주 동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주님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로 세워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소중한 영혼들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장 높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영혼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저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신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